이 대목을 우리가 아주 쉽게 설교를 하고 우리가 전달할 수 있지만, 근데 전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깨닫기 힘든 게 이 부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일종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이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 인간만 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죠. 뭐 아주 쉬운 말이죠. 다른 동물은 가지지 않는 그런 영을 인간에게 하나님 주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영은 일종의 체계가 없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육에 속한 많은 것들은 체계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누구고, 나는 예컨대 여기 뭐 예를 가지고 뭐 담임 목사고, 담임 목사는 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계를 세울 수 있는데, 영이란 말은요, 전혀 체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실은요, 이것만큼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이러고 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 이런 이야기로 좀 대체를,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적 축복을 주신다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영을 알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영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근데 영적 축복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간접적으로나마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영을 주시고 또 영적 축복을 줬다 하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적 심판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 흔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자 뭡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죠?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뭡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영적 축복과 반대로 영적 심판이라는 일종의 뭡니까? 반대의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인간에게 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영을 모르지만, 영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영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조금만 뭡니까? 눈이 열리고 우리가 영 안이 열리면요, 요걸 통해서 영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왜냐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저는요, 우리 영혼이 있느냐 물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영혼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영은 뭡니까? 혼은 우리 인간의 일종의 뭡니까? 우리가 목숨이라고 할 때 우리가 혼은 뭡니까? 우리가 죽을 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과 혼은 우리가 합쳐서 영혼이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혼이라는 것보다 영이라는 세계는 조금 더 뭡니까? 이게 더 넓은 범위입니다. 사실은요. 영은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그냥 죽을 때 뭡니까? 내 안에서 혼이 빠져나갔다. 우리 혼절 안 하면 혼절. 우리가 사람이 뭘 하다가 혼절하잖아요. 혼절하는 말은요, 사람이 뭡니까? 혼이 나갔다 하는 그 뜻이죠. 그런데 영은,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가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사실은 저는 요것보다도 요걸 통해서 나는 뭔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느 날 어려움을 딱 당하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사람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 축복을 먼저 알면 꼭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별로 없는데, 영도 모르고 영적 축복을 잘 모르다 보니까 꼭 뭐냐? 우리가 영적 심판을 받고 그때 우리가 조금씩 깨닫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물려주면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재벌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벌 집의 아들은 별로 돈 길어온 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돈 길어 모르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자기 자산을 전부 다 탕진해버리고 나서 완전 거지가 되어보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이 너무 소중한 거구나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축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도 사실은요 뭘 모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 불신앙을 절대로 용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심판 내지는 우리 영적 저주 같은 것들, 그게 바로 영적 심판이죠. 사실은 이걸 받아보니까 아이고 아 뜨거, 내가 받았던 이 영적 축복이 이제 그리운 겁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왜 하느냐, 이 이야기를. 물론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니까 빠져들어간 게 뭐냐. 그러면 요 반대말이 뭡니까? 요 반대말은, 우리 반대말은 육입니다, 육. 인간은 육이라는 그 육의 종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뭐냐니까 인간은 축복이라는 축복은 육적 축복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육신 축복. 이거 맨날 뭡니까? 이거 평생 이거 따라갑니다. 평생. 전부 다 뭘 먹느냐, 뭐 입느냐, 뭘 뭐 마실 거냐, 뭐 내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 오늘도 우리 뭡니까? 메시지 보니까 마가복음 보니까요. 야고보하고 또 누굽니까? 요한. 야고보하고 요한이 누구냐 하니까 세베대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게 마가복음 한 15장쯤 나오나? 뭐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뭐 잊어버렸는데 거기 뭐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 이야기하는데 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요.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서실 때 나는 오른쪽에 우리 동생은 왼쪽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이딴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십자가 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하는 반응이 야고보 요한이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이거 정말. 왕이란 말도 이해를 못하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구원자라는 말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전부 다 육적 축복, 육신 축복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은 어떻게 결국은 뭐냐니까 평생 동안 육식 축복은 뭐커녕 육신 저주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왜 이걸 설명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고 이걸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정말 제대로 알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뭐 단어 용어밖에 몰랐습니다. 이거 뭐 말만 알았죠. 영이란 말을 해도 뭐 그렇겠지 정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나니까 반대로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조금씩 내가 이렇게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부분만 알아도 내가 볼 때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인간이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여기요, 우리가 어떤 육적인 짐승이나 뭐라 합니까? 사물의 형상. 이거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건데 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이거 전부 다 이것 때문에 하거든요. 전부 다. 여러분 우상이 영적인 거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상 자체는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겁니다. 육적인 건데 우상 뒤에 영적인 세력들이 개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전부 다 이 우상 숭배 왜 하느냐? 요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요거 받으려고. 아니면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걸 아예 사람들은 못 봐요. 우리는 이런 사물의 형상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가졌는데, 그런데 인간하고 하나님이 다른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창조받은 피조물이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냐니까 에덴 동산에 막 만들어 놓고 이거 다 너희들 누리라. 너희들 마음대로 누리라. 그런데 딱 하나가 있다, 하나가. 그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맺은 계약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선악과 열매를 우리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조물 주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우리가 진짜 알고 내가 하나님께 영적인 부분을 누리면서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창조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창조에는요, 일종의 여러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해야 되고 원리라고 해야 되죠. 원리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고 또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질서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 자연계의 질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계의 질서를 가지고 인간의 창조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나무는 땅속에 이렇게 뭡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새들은 공중에 날 때에 행복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 교회 어떤 옛날 렘넌트가 누군지는 기억 안 나는데 누가요? 그러면 저 목사님 닭은 엄청나게 그 좀 불행하네요. 이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아, 기발하는 소리 아닙니까? 닭은 제대로 못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가, 아, 그래서 닭이 맨날 잡혀가지고 치킨 당하는 모양이구나. 네, 그런 이야기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새들은 공중에서 날 때, 그러니까 걔 눈에는 뭐냐니까 닭은 못 나니까 아, 굉장히 불행한 저 채구나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 안 했잖아요. 나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 딱 듣고는, 아, 맞네. 이 자연계의 일단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제 비유죠, 비유.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일종의 계약이고 질서죠. 인간은 하나님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 일종의 창조 질서다. 그러면 창조 질서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나머지, 쉽게 말하면 나머지 모든 창조물은 바로 인간 때문에 만든 것이다. 인간들이 누리도록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있죠. 창조를 할 때 뭡니까? 다 창조를 해놔놓고 마지막 날 아니죠. 마지막 6일째입니까?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뭡니까? 안식하셨다. 그게 뭐냐니까 앞에 만든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일종의 주인공은 늦게 등장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원래 주연은 늦게 안 나옵니까? 그게 이제 인간을 먼저 다 놓고 인간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녀 간에 어떤 남녀 어떤 우리가 인간이지만 대부분 인간 중에요. 인간이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데 인간에게 가장 뭔가가 딱 가장 다른 게 뭐겠습니까? 인간 중에 딱 다른 게 이제 성별이거든요.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많죠. 그죠? 예컨대 뭡니까? 인간, 흑인이고, 황인이고, 백인이고 해봤자, 남자들은 다 비슷해요. 그냥 얼굴이 좀 색깔이 좀 다르고 그런 거지. 비슷한데,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는 굉장히 좀 다르다. 다르죠? 다른데,
이것도 역시 뭐냐니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따로 만든 이유는 이렇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한번 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내가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 보면 의외로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우리 마약 환자들 진짜 많고요. 의외로 동성애자들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다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는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참 고민이 돼요. 제가 솔직히. 고민이 되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이제 뭡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들은요, 동성애 이거는 완전히 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뭡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아주 죄악시 해버리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죠. 이거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다라는 뜻인데,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현장에 가보면 어떤 그 사람 영혼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불쌍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충돌합니다, 저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약간 이렇게 뭡니까,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그 동성애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각자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죠? 가지고 있는 거는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이 그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함부로 말을 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동성애자들도 살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 상처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뭔가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가지는 거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제가 보수적인데 요즘 이렇게 영화든 드라마 이런 걸 쭉 보면요. 동성애자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할리우드나 이런 여러 가지 뭡니까? 이 예술계는요. 동성애자들이 너무 지금 팔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뭡니까 배역에 동성애자가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심각하다. 그런데 저 사실 아직도요. 그 동성애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뭐 예컨대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면요. 속이 막 니글니글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냐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그 사람들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살릴 사람이 꼭 이성애자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동성애도 굉장히 뭡니까? 사람들이 여러 스펙트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원래 태어나면서 나는 여잔데 겉으로 남자처럼 태어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은 좀 적극적으로 내지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나는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평생요, 여자로 살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여자인 줄 알고 있으니까. 또 반대로 남자인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쾌락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어떤 남자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떤 여잔데 남자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남자를 굉장히 뭡니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요. 양성애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양성애자는 뭐냐니까 그냥 동성하고도 이렇게 뭡니까? 함께 하고 또 뭡니까? 이성간도 또 하고 이렇게 그냥 바꿔가며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누굴 사귀었다가 실적 나면 또 바꿨다가 우리가 사람도 바꾸고 안 바꿉니까? 바꾸듯이 뭡니까? 처음에 동성을 사귀다가 또 실적 나니까 또 이성을 사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쭉 보면서 이게 그냥 저는 생각에 우리가 현장을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현장 우리가 전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쉽게 모르는 사람을 퉁쳐가지고 동성애자들 너희들은 전부 다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하기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냐니까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좀 하고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인데 제 말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남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동성애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는요, 결혼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우리가 뭡니까? 이성교제를 한다면 이성교제에 대한 언약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그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이혼을 묻습니다. 이혼을 예수님 이혼을 하는 거 그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런 물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그 모세율법에 보면 이혼을 하는 뭡니까?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묻습니다. 예수님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대답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어릴 때 우리가 어리다가 이제는 자라니까, 그죠?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뭘 하느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네요. 이렇죠.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바리새들은 뭐냐니까 이혼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이 뭘 말했느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는요, 하나님 언약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규례 이전에 결혼 언약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그게 훨씬 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동성애 하면 안 돼, 나빠 이렇게 가르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 문화가 안 그래요. 우리가 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고, 그죠? 그 하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남자 여자들을 이렇게 뭡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줬는가?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먼저 깨닫는 게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옆으로 갔는데 저는 이게 갑자기 이 말이 나오니까 이게 참 어떨 때 제가 좀 이걸 한번 교회에서도 이런 테마를 좀 이야기를 할까 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그리 좀 시골에 있고 좀 이렇게 약간 비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요. 지금은 서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 보시고요. 이거 보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창조의 질서를 나름대로 잘 좀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 축복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 이제 영적 심판을 통해서 큰 갱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창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제는 정말 언약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정말 언약을 전가할 제자로 저희들 준비되어서 하나님 현장에 지금도 이 질서를 모르고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진짜 참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중요한 테마가 제대로 영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주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와 또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책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